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세 번째 시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생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사건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결단코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는 그런 장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잡히시는 장면,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 노란색 부분이 성전이고요. 그 윗동네에 부잣집들이 많이 있는 그 윗동네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은 저 올리브산 감람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겟세마네까지 가는 길이 1km가 좀 넘어 보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지금 저기에 세워져 있고요. 그 옆에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바로 마당 부분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저 굵은 나무는 한 1600년, 1700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맷돌로 짜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감람 열매를 이렇게 자루에다 집어넣고 위에서 눌러서 짜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죠. 돌을 밑에서 걸어서 또 걸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압력을 줘서 눌러서 짜서 그 열매들이 터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부서져서 그 안에 있던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피가 흘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치 그 기름틀에 올리브 열매가 깨져서 그 기름이 핏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혼이 부서지고 으깨져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온 힘을 다하여 이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그 일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마태복음 26장 36절, 56절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이 어땠는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뭐 하고 있으라? 앉아 있으라.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그 맨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관속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오사 예수님의 새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초청하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다시 와서 보신즉 그들이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아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이 인간적인 위로와 교제를 필요하셨을 그 가장 귀중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 드러누워서 자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죠.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죠. 왜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유다는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을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얘기했는데 예수의 고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무엇을 위한 고민이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 3명 해서 4그룹으로 되어 있었고 아마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동안 잠깐 시간을 내서 집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 그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왜 그랬을까? 명확한 설명은 없고 주변 증거는 있을 수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직접적인 증거는 또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세 그룹이 있었다. 예수의 고민은 누구를 위한 고민이었고 슬픔이었나?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배척을 받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물론 놀라시기는 하신 적은 있지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심령이 매우 슬프고 힘들게 되어서 인간적인 우정을, 인간적인 지지를 예수님이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극한의 시험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지금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모습을 통하여 그 극한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맷돌에 눌려서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물들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극한의 시험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는 길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의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는 영적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편 42편 말씀,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과 관계된 구약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여러분이 낙심하게 될죠.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죠. 날 때가 있죠. 다윗도 그렇게 이 시편 기자도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도 낙심이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낙심이 될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이,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홀로 낙심하게 되고 내 속에서 불안에 떨게 되었을 때가 혹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는 길은 열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자기에게 읊조리는 말로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낙심을, 우리의 불안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찬송하게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남은 자손들이 고백하는, 경험하는 노래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나요?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그런데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그림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잠깐 하실 수 있었는지 몰라도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땅에 대시고, 이건 기도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세는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심령이 죽게 되어서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사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답답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이 고민으로 죽게 되었을 때 우리도 혹 이렇게 기도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분의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갈 길로 갔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시기 위하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지만, 유감스럽지만 이 그림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엎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22장 8절에 요한이 그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 능력 있는 천사 앞에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고. 이렇게 그 신적인 존재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고민하여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것이죠.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힘을 써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 봄철 서늘한 그 날씨에
쌀쌀한 날씨에 그 밤중에 새벽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분이시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마음 조아리면서 간절히 힘을 써서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적이 있으시나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육신의 죽음이, 고난이 두려웠기 때문인가? 그분의 고난도 두려웠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모든 일이 이제 허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가 가져오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씌워지는 인류의 모든 죄, 사람들의 그 모든 죄가 그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내는 그 진노로 인해서 아버지와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영원 전부터 하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분이 죄인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교제의 영원한 단절.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관계의 단절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 말이나 다 하고 그러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소리 다 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결정하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제에, 완전한 교제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 거룩하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었던 분이 그 죄로 인하여 교제가 영원히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장래 최후의 심판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무릎이 높고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 두려움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대신 씨름하고 계시는 장면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네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두려움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파괴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갈라놓는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연약함의 문제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분리가 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정말 두려운 일이고 파괴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온전한 속죄 희생이 되어주심으로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씨름하시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세우셨죠. 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란 뜻이죠. 그냥 거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왜 선물로 주시는가? 예수님이 죄인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와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은사로 주실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고민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쓰러지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을 당하셔서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은사를 생명의 선물을 사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신령한 복들을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장 5절 6절 시작.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뒤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옛적의 죄된 습관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게 죄에서 해방하는 거죠.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고 실수하던 그 일에 또 다시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제 양심의 거리낌에서 자유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정말 존귀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버지께 다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 제사장 노릇 하시나요? 구원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그 영혼이
올리브 나무가 그 터져서 기름이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눈 감고 다 자고 있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한 절반은 눈 감고 다 자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건가요? 많이 부족해 보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때 내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그들은 자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들의 모습은 아직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는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지금은 옛날 번역하고는 다르죠. 이게 원래 말씀이에요. 1시간 물리적으로 1 hour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간절히 1시간 기도하다가 이렇게 와봤더니 어떻게 해요? 새벽이에요. 벌써 새벽.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더라 할 때가 그때가 한 12시 된 거예요. 보름달이 둥그렇게 이미 떴고 그들이 피곤하고 또 두렵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기도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피곤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놓아서 겉옷을 덮고 자게 되는 거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두 번째 그렇게 다시 오사 보신 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말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을까요? 감시하러 오신 건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평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야.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죠. 아주 친밀하게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실런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이제 기도의 생활에 이렇게 깊은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 진짜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 영혼이 녹아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주 친밀한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잔이 도대체 뭐냐? 잔. 은유적인 거죠. 은유적인 건데 그 잔이 뭐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라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울여 마시게 그 잔을 마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죠. 악인들에 대하여 자비가 섞이지 않는 아주 극심한 진노의 잔을 말하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잔을 받을 악인인가요? 우리가 그 잔을 마셨어야 되죠. 하나님을 조그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 척 무신론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그 잔을 마셨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느라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 잔을 마셨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세속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과 다름이 없는 우리가 그 잔을 마셨어야 되죠. 근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악인들이 마셔야 될 그 죄악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마신 그 잔은 여호와께서 모든 죄인에게 쏟아내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이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화나면 무서운 분들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때 두려운 겁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실제로 직접 그 진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 죄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서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을, 죄인이, 악인들이 마셔야 될 그 잔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마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경우들이 많죠. 그게 죄는 아니야.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라는 것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란 게 뭐 단순한 거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는, 같은 방향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되기를 부르시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그대로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부르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파괴할 목적으로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나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죠. 시험하도록 허락은 하시죠. 왜요? 그분의 백성임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영혼이 뭉개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극한의 시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극한의 시험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극한의 시험을 우리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해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제자들한테 와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거 들은 거예요. 사실은 반쯤 이렇게 눈은 안 떠지고
눈은 안 떠주고 예수님이 이거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나 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신다, 모르신다? 잘 아시고 계신다.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셨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그것들을 매우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나요? 크게 아멘하시네. 너무 연약하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지 않아. 행동하는 방식이 예전 습관대로 계속 그렇게 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말하는 게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툭툭 내뱉는지 그 사람의 표정도 신경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놓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중보와 돌보심이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신 분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씀 여러 번 읽었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떤 느낌으로 읽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이 고나요. 그 두려움에 슬픔에 그 영혼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와서 1시간 기도하서 그 새벽 한 2시가 됐는지 3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1시가 됐는지 그 경이에요. 하여튼 그 경이니까 보통 평상시에는 이미 자야 될 시간은 맞아요. 그러나 특별한 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고 예수님의 얼굴이 비장하시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은 후 십자가 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또 거푸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고 베드로는 이미 칼까지 준비했잖아요. 칼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얘기하는데 와서 보니 자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자들은 참 무책임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아무리 자더라도 같이 우리 앉아 있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우리 졸더라도 이렇게 같이 의지하면서 손잡고 이렇게라도 있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두루노 자고 있냐. 이렇게 무책임하냐 사람이.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자들을 위해서 좀 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살릴 바쁘다가 그냥 피곤해서 자는 그런 제자들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 그들이 잠에 떨어진 것뿐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평행 구절이에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불안한 상황에서 슬픈 일이 죽고 다시 사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비장해지시고 나를 팔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슬픔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울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그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유다하고 다른 점이에요. 유다는 죽으리라 살아나리라 다 버리리라 뭐 이런 말씀을 못 들었지만 하여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는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똘똘 자기 아집으로 고집으로 가득 찼죠. 근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슬픔으로 인하여 육신이 약하여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도 아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연약함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예수도 슬펐고 제자들도 슬펐습니다. 정도는 다르고 그 내용은 좀 달랐지만 예수님도 슬펐고 제자들도 슬펐어요. 그러나 예수는 깨어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죠. 그 차이점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슬픔과 괴로움들이 혹시 몰려올 때 여러분 육신에 굴복해가지고 피곤해 지쳐서 드러나서 그냥 기도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맑은 정신으로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은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굉장히 쓰라렸고 굉장히 큰 실패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고 쉬라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잡으러 오는데 뭘 자고 쉬어요. 도망가야 되지. 예.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자고 쉬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구나라고 탄식하시는 거죠.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운명이 자기를 삼키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다가오는 그 운명을 그 결정된 그 일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분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물쭈물해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맞서서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마중 나가셨나요? 저기서 횃불 들고 오는 거 보이거든요.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분이 제일 앞서 선두에 서서 맞서서 나가서 마중하러 나가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미 싸울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마중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피하도록 예수님은 그분이 자신을 맨 앞에 두신 것이죠. 우리도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가 피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파송된 큰 무리가 왔다.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왔다. 뭘 가지고 왔대요? 칼과 몽치를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온 겁니다. 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그렇게 왔을까요? 왜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잡으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칼을 준비할 때 야, 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칼을 준비한 것을 그냥 묵인하셨어요. 근데 왜 미리 제지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당장 12군단, 군단이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천사를 왜 갑자기 언급하죠? 12군단도 되는 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누구인지 분명히 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무엇하러 인생을 사시나요? 통장에 저금을 좀 더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경험을 더 많이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완전히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나와서 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잡으러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분의 신성이 탁 비쳐나왔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실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나갈 때나 들판에 나갈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하게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는 제자들이 잡히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내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맞서 나가서 제자들은 다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와 갈보리에서의 고난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사단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고통을 그분이 견디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였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을 통해서이다. 성실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대속제일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품성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을 내 것이라 그들을 내 피로 삼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